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좀 자유롭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칠병이어 사건을 두고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다. 정말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2번이나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마가는 이 칠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들은 차이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물고기가 2마리고 떡이 5개와 7개라는 차이 외에도 그 대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이 기적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귀먹은 자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들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 기적을 받았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기적이 누구를 향하여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그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지만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을 아직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 무리들이 굶주렸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서 식사를 끼니를 때워야 합니까? 라고 먼저 제자들이 물었지만 칠병이어에 대한 이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저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간 그들이 기진하여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그들의 힘듦을 헤아리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저들에게 줄 음식이 식량이 없는데 예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금 묻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무지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그러하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떡을 주고 음식을 기적으로 베풀어서 기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베푸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굶주려 있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다시 반복적으로 베푸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그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 교육, 믿음의 훈련들을 시키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기록된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온 이 순간에서도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심을, 자신이 그들을 영원히 배불리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베푸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영원히 배불리시며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되 그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을 나타내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율법을 지킴에 있는 것이 아닌, 율법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사건들로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과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하나님,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성경 31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14절부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차별을 가지는 구원이 아니라 차별을 없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버림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구원은 로마를 무찔러서 로마를 쫓아내서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 오시고 그 권력 아래에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움과 모욕적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그 수치를 이겨내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원수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무언가를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고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룬다라고 자신들의 공로의 구원, 자기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한계입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 조문에 있는 그 몇 가지의 말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경건한 줄 착각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누구도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유대인에게 온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죄의 문제들, 우리의 완악함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자리, 율법을 만족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곳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들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당신의 부활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끌어안아 그 원수들을 구원하는 막힌 담을 허는 부활이었습니다. 원수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하다라는 식의 담을 쌓는 구원이 아닌 그 담을 허무시는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허무시고 그 허무신 담은 동시에 우리와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의 담을 허무는 그런 구원의 부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부활은 이처럼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생각하여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선 안 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십자가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들을 향하여서 두 팔을 뻗으며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제 그 구원을 나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를 드러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소유한 나와 소유하지 않은 저들을 향하여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진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불쌍하니까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그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며 목적이 아니며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시작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전과 똑같이 나의 배부름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를 걸어가는 길은 박해가 가득하며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며 자랄수록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고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한동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지선 교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TV에서도 언론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계신데요. 전신 화상을 입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회복하게 되고, 그러나 온 몸과 온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져서 참 힘든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 화상을 당해서 일그러진 얼굴로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화상을 당해서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화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었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며 밥을 먹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는 그 딸을 향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네가 네 상처를 보지 마라. 너는 그냥 밥만 잘 먹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라 라면서 옆에서 어머니가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이지선 교수님이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랑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바꿀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1000번 만번도 내가 바꿀 거다. 1000번 만번도 내가 네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네가 당한 그 고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당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지선 교수님이 온갖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복받쳐서 엉엉 통곡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대신 내가 당했어야 하는데, 자녀의 아픔, 온몸에 전신 화상을 당해서 뼈가 보일 정도로 큰 아픔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대신 당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대신 져주리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 져줄 수 있다면 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며 그 자리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 그것들을 아시기에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얼마든지 기도 응답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주어서라도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도 감당하여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